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 큐티 해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5타가 맞네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두 절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세 번째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읽어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그 도시도 잘 사는 도시였고 그 교회가 일단 물질적으로 아주 부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역시 대부분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렇게 그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들의 착각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읽기 관찰하기 부분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면 1번 문제 17절에서의 부자가 하고 있는 착각은 무엇입니까? 갈라와는 17절인데 지금 18절로 오타네요. 이렇게 17절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17절을 보면 그 등장하고 있는 부자가 나오는데 착각하고 있죠. 그 답이 뭐냐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고 그게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네가 공고한 것과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었는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만족하다 착각해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영적인 것,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부자가 하고 있는 착각은 물질적으로 돈이 많다고 지금 영적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문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착각을 지적하신 후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세 개를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사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뉘앙스가 그 당시 이제 돈이 많던 그 부자들에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이것도 한번 사봐라 해서 이게 사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약간 비꼬면서 쓰신 표현인데 그래서 이 세 개를 사야 된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이 다가 아니라 세 개를 사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면 일단 사서 앞에 사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죠. 그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답이 되겠죠.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살 것은 또 흰 옷을 사서라고 했기 때문에 흰 옷이 두 번째 사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약, 눈에 넣는 그 약이죠. 그 안약이 세 번째 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정답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게 18절 이것만 뭘 사야 되나 읽어만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도 사실 18절만 읽으면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 세 개가 의미하는 것, 각각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3번 문제 약간 이게 조금 각각의 기능은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의미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번 문제의 약간 해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밑에 배우기 부분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사야 할 것들 왓투바 1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부자들은 금이면 다 만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사야 될 금은 그런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불로 연단하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 선생님들 바로 감을 잡으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연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이걸 사야지 너희가 부유하게 된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거를 사면 부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불로 연단한 금의 의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모든 고난과 박해, 일단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박해가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쉽지 않죠. 그 과정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과 박해,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능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느낌표 이렇게 딱딱 해서 표시해 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나 금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로 연단한 금, 곧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고, 하나님 진정으로 기쁘게 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그 실제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부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본문에 이게 부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부를 추구하는 마음, 부를 따라가는 마음, 부를 집착하는 마음,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것이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의 착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라고 착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라고 권면하신 두 번째 것은 바로 흰옷입니다.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17절에서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실제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먹고 벌거벗었다 그랬죠. 이때 이 벌거벗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어야지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흰옷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자체가 우리에게 하얀 옷이 되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의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고, 흰옷의 기능은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옷의 의미는 이 본문의 자체에 드러나지 않고, 흰옷의 기능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다, 여기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다, 기능은 그대로 나오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다라고 기능은 나오죠.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흰옷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느낌표 땡땡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흰옷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지금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안약입니다. 눈에 넣는 안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7절에서 부자의 착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는 실제로는 지금 17절에 보면 눈 먼 것과라고 17절에 되어 있죠. 눈이 먼 상태인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눈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금 영안이 완전 막혀 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먼 상태인데 자신의 그 우상,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의미는 없고 굳이 정리를 하자면 어두워진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포함될 수 있겠죠. 이 안약의 기능은 18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장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찰하기까지 하고 배우기까지 다 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만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아니면 성적, 성공, 명예, 권력, 다 이렇게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그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고 권면한 세 가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의 부자처럼 내가 그동안 착각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을 먼저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서로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기 부분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이들마다 답이 다양하겠죠.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내가 말씀을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큐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또 해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께서 이 본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쉽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